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성도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르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뒤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고 온 디모데로부터 그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가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많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심을 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극단적인 기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열중한 나머지 일도 하지 않고 재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무시한 이들에게 바른 재림의 자세, 즉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 소식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세상의 쾌락 속에 자신들의 정욕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든 방주에 들어가 있는 일주일 동안 그들은 더욱더 노아와 그 가족을 조롱하며 놀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일주일 되는 그날,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은 무서운 심판의 홍수를 맞이했고, 오직 방주에 있는 노아 가족과 짐승들만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게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둔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안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보다는 나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코비드-19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누르려고 할 때 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고 나의 감정과 느낌에 의해서만 이끌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은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유혹의 물결에 가라앉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살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고 살게 됩니다. 내 삶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자신의 실패에서 나온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깨어 있지 못하고 그만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잠든 베드로를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잠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요.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잠에서 깬 베드로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칼을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후 그는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쓰러지는구나. 날 믿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며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말씀에서는 깨어있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은 로마 시대의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던 방탄조끼 같은 호심경으로 가슴을 보호하고 투구로 머리를 보호했듯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구원의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깨어있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내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잡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유혹도 능히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한 고난도 넉넉히 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깨어 기다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는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깨어 있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왔을 때 우리의 깨어있는 삶을 통해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음악에 맞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의 것에 심취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으로 살아왔다면 영적으로 아니라고 게을러졌다면 하나님, 이제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깨어있는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